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설교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일 오감 예배는 온라인과 가정 예배사에 따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이지만 우리들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부활절 온라인 예배 및 부활란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부활절에 맞추어 교회에서 각 가정별로 부활란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지인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들남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일 새벽 6시에 업로드됩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순절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 물건 하나씩 줄이기. 나눌 수 있는 일, 물건 하나씩 나누기. 끝까지 잘 실천하시고 이후에 만났을 때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농협 다림목교회 계좌로 헌금자명과 헌금 내역을 가로 안에 아래 방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일 오감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답하기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7주간 동안 7번의 나눔이 있었는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의 정답은 사실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3월 1일, 3월 8일, 그리고 3월 15일, 22, 29일, 그리고 오늘 질문하고 답하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은 바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란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고 내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정의 내려봤습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요청드려 봅니다. 두 번째,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 시작점에는 바른 왜라는 질문과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과 더불어 행동할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향방은 알 수 없고 결론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건강한 왜라는 질문과 그 방향으로 전진하며 어른으로서의 자라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되고자 하는 어른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봤습니다. 어른이란 어른다움이란 곧 옥토의 삶을 말하며 옥토란 어느 곳에서도 핑계로 대처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옥토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의 특징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밭에 비해서 핑계되지 않는 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로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나누었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유쾌함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른이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라도 어떤 과정이라도 그 어려움을 건강하게 유쾌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섯 번째로 어른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물질의 풍요가 결론이 아니며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론지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이게 늘 제가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자발적 가난이죠.
내가 부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목적이라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풍요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어른답게 소통할 수 있는 기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리한 경청자이자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깊이 있게 들으시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주시는 관찰자로서의 예수를 만나보았고, 잠재적 관심사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그녀에게 관심사는 물이 아니고 그리고 그의 갈증이 아니라 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큰 힘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주체성을 심어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결국에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가치의 시작점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청자가 되어 어떤 관찰자를 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심사를 발견하게 해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돼서 오늘의 질문과 답하기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답하기라는 주제와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리한 관찰자와 그리고 예리한 경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말해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것은 바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기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리한 관찰자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리한 경청자가 되면 특별한 것을 발견해 주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예리한 경청자와 관찰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발견해내는 잠재적인 관심사와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른 것들인데, 그 바른 것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특별한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오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황인 거죠.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겐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은 여느 집 아들처럼 그냥 어린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어릴 적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자해를 합니다.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멈추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예수에 대한 소망을 듣게 되었고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 예수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때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예수를 만날 수 없자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그의 아들을 고칠 수 없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이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의 병을 고치러 내려온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 다음의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르게 경청했는가? 예리하게 관찰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죠. 정말 관찰을 잘해서 경청을 잘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말해 주었는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는가를 물으신 거죠.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죠. 그러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무리 중에 하나가라는 대답은 아마도 제자들은 묵묵부답하고 있고 제자들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궁금해하며 그 해답을 찾기 원하는 모여있던 무리들 중에 하나인 듯합니다. 그러니 제자 중에 하나가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 이 하나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누구죠? 아버지네요. 그러니 이 문제의 요청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변론을 했을 때 누가 대답했는지, 무엇을 대답했는지를 듣게 되니까요. 근데 아버지의 들려오는 소리의 주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듣는 거죠. 귀신 들린 내 아들로.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귀신 들렸달까요? 내 아들일까요?
귀신 들렸다는 말에 집중을 하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이젠 아버지라고 알게 됐죠. 그 아버지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누구를? 내 아들을. 사실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말 못하고 귀신 들렸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온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소망은 사실은 귀신이 들린 아이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것이 그의 목적지였다는 겁니다. 여기를 조금 좀 다르게 보자면 귀신 들린 걸 내쫓는 건 기적적인 사건이죠. 말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한다는 건 기적적인 사건이죠.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되풀이해서 생각해 본다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안 들린 아이가 되고 말 못한 아이가 말을 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느 아이들처럼 귀신도 안 들렸고 말도 잘하는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소망은 여느 집 아이처럼 평범한 아이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버지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다시 지난주의 말씀으로 나눠보면 여인과 물과 대화를 나누며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이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했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질문했던 질문은 뭐였던 거죠? 영생을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여느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불만과 불평과 억눌려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남들처럼 평범하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구들처럼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삶, 그 삶으로 되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 여인의 소망이었고 지금 예수를 찾아온 이 아버지의 소망도 특별한 아이로 뛰어난 아이로 남들보다 나은 아이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아이로. 그러면 이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지금 정상적인 삶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배를 늘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과거처럼 그냥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뭘 발견하게 하는 게 목적이셨을까요? 너희들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알라고 주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바른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 바른 질문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장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의 답을 찾는 첫 번째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올바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전을 끊임없이 조명해 줄 수 있을 때 바른 질문과 답하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른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걸 구하고 있다면 그 말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지만 바른 것을 잘 구하고 있다면 지치지 않고 어떻게 끊임없이 조명해 줄 수 있을 때 그 질문에 바른 답을 해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제는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무리 중 하나로 그 질문의 요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군지를 발견하셨고 그 질문의 요소를 가지고 온 아버지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던 거죠. 뭐라고요? 아버지에게 물으실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아버지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됐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릴 때부터 이 순간까지 아이가 변하지 않고 아프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을 끊임없이 조명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질문과 답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제부터라는 단어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 시점은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죠. 비전을 끊임없이 조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가 변한 것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소원 또한 결코 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로 자라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길 원하시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특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질문이라고, 건강한 비전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해오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건강한 비전과 건강한 꿈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비전이며 그 비전을 멈추지 않고 조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질문과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는 그 병이 나은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소원인 아이가 정상적으로 되는 소원 또한 결코 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전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함 줄이기가 아니라 긍정 늘리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죠. 예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은 다른 표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단어가 보이시나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못 해냈으니 당신은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는 요청이지만 가능성에 대한 요청이라기보단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니 그에 예수께서 긍정을 더 하시는 겁니다. 그 긍정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착각으로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겐 능히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도대체 이 코로나19를 언제 없애실 거냐고. 하나님 뭐라도 좀 해달라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때까지 난 뭐 하면 되죠? 진짜 질문과 진짜 대답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지속하여 구하면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건강한 것은 건강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릴 적부터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셨던 거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른 것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른은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나눌 수 있고 누구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바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을 어떻게 생각했죠?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나보다 뭔가를 좀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어른은 건강한 발음, 건강한 평범함, 그리고 건강한 익숙한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건강한 어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전을 끊임없이 조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른의 태도이고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나누는 사람들마다 그 결함이 있음을 자꾸 지적해 주기보다 긍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말해줄 수 있는, 지금 예배 못 드리니 어떡하지? 예배 못 드리니 어떡하지가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 오히려 가정에 모일 수 있어서 가정이 회복되니 감사. 그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 그동안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지인들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야 될 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니 감사 등등의 사람들의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불평을 동일하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린 어른이라 부르고 어른답게 질문하고 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바른 것은 특별하지 않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특별하지 않은 어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끊임없이 조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고 한결같은 어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른답게 남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순간에도 결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감사할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번 주간들 되게 하시고, 부활주일인데 예배를 못 드려서 속상해, 종려주일 고난주간인데 교회도 못 나가고 이게 뭐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과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비록 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또 다른 은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특별한 것을 좋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특별한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옳은 것이고 평범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어른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 지극히 평범함을 회복하여 그 평범함으로 살아가 이 땅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